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9월 10일 목요일 창세기 42장 1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게 됩니다. 어둠이 변하여서 빛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죠. 그리고 모든 불안과 염려가 변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충만함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야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화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배신한 형들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셈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문제, 그 풀 것을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또 이미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혼자서만 용서했다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선언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행복해지고 또 용서받으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 요건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자신을 배신할 그 형들을 만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시고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고통이라고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순식간에 복으로 승화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흉년과 기근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요셉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애굽 총리에게 왔으니 절을 했겠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면 꿈 하나가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요셉이 17세 나이에 꾼 꿈이 실현된 현장인 것입니다. 그 꿈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했습니다. 해와 다른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요셉의 눈앞에서 실현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형들을 보며 요셉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들을 스파이로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요셉은 4번이나 집요하게 형들을 염탐꾼으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형들은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요셉은 너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은 진땀을 빼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그 말을 아버지 야곱에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그 상황을 요셉에게 다 설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가족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한 명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믿어주겠다고 하곤 사흘 동안 형들을
모두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서인지 몰라도 사흘 만에 생각을 바꿔서 한 명만 가두고 나머지 9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끼니를 입고 약속대로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진심을 믿어주겠다라고 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드디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고난의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건과 그 당시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딜레마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면의 그 숨은 죄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진땀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자꾸만 계속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오래전의 죄를 떠올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또 무시하거나 적당히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들을 여러분 꼭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미움, 분노, 한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은 강줄기를 타고 물 흐르듯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일은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준 고통이나 상처 등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잘 기억합니다. 그때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죠. 이것이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그 상처만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준 일들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일그러뜨리는 문제로 평생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성령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기근이 있고 또 스파이로 몰리고 감옥에 사흘 동안 갇히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 요셉의 형들이 받은 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참회의 복이요 회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때 요셉이 형들이 그 앞에 있을 때에 아는 척을 했다면 이 문제는 그냥 땅속에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피상적인 해결로 끝나버렸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최대
위기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적당히 예수 믿는 것,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신앙을 갖고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상 끝.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얄팍하고 그냥 감정적이고 신뢰성이 없습니다. 깊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뼈와 살 속에 박혀 있는 무서운 죄악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지 않고 단지 몇 마디로 끝내버리는 데서 그쳤기 때문에 깊은 복은 그 사람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요. 참회의 깊이,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핏값이라고 나옵니다. 진짜 핏값을 치른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르우벤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낸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냈고 이제 형들은 그 자초지정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놀라고 또 그 아들들의 자루에 든 돈을 보고 놀랍니다. 야곱의 공포와 두려움은 극에 달하게 되죠. 36절로 38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야곱은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잃은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아들을 빼앗길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야곱을 해롭게 하는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에게 영광을 주는 사건, 아들을 만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어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신의 관점, 또 그 아들들의 관점에서만 보니까 그것을 복된 사건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지금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복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누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보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오늘 야곱과 요셉의 경우처럼 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고통으로 해석하고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인간적인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은 베냐민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을 통하여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야곱이 요셉과 재회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과 같은 위기를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부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그리고 요즘의 이 시기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시대를 담대하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전진하시는 축복된 인생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